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22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서부터 10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드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성도님들 어디에서 예배 드리시든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또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사역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사역, 에베소 사역, 에베소 사역 세 번째 시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성도님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좀 참고가 되려면 이게 지금 어떤 흐름 속에서 지금 이 회당에 들어갔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9절서부터 2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성도님들 이 말씀에 보면 19절에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 들어가지요.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회당이에요. 성도님들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20절에 여러 사람이 사도 바울 보고 더 오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오래 좀 있어달라고 요청을 하죠. 요청하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허락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그 복음을 들었던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에베소를 떠나죠. 그리고 나중에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오늘 본문에서 여기 에베소 회당에 다시 돌아온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약속을 지킨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반드시 내가 돌아오겠다 그 뜻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원했던 사람들, 그 메시지를 원했던 사람들이 더 오래 있게 해달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여기 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3개월 동안이나 성경을 가리키는데도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리키는데도 누가 뭐라 그러지를 않아.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보면 이건 진짜 특별한 예외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기적 같은 일이야. 3개월 동안 아무 짓도 안 해 사람들이.
할렐루야. 예,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려 3개월 동안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 보면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권면이라는 뜻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설득하다. 설득하다. 예, 설교를 하면서도 이거를 설득을 하는 거죠. 성도님들에게. 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성도님들을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라는 것도 여러분 영적인 일이긴 하지만 보세요. 이성을 통해서 영적으로 영에 심겨지잖아요. 말씀이라는 것도. 설교를 가만히 보세요. 그러니까 전하는 분들도 논리적으로 좀 설교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물론 뭐 논리성이 모든 걸 말해준다 이런 건 아니지만 설득이 돼야 되니까. 사도 바울이 강론하면서도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설득될 수 있도록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너무 무시를 해서 그냥 그냥 합리적이지도 않게 막 얘기를 해서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도 결국에는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준비를 해서 꼼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사역을 하거나 구역 식구들을 돌보거나 또 나에게 붙여진 영혼들을 이렇게 돌본다고 할 때, 특별히 자녀들 양육한다고 할 때 성경을 펴놓고 설득을 할 필요가 있죠. 근데 성도님들 이런 거 있어요. 가정예배 드리거나 하는 게 왜 필요하냐 하면 그냥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도 막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자녀들에게. 근데 그게 자녀들이 듣기에는요, 식탁 앞에 앉아서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식으로만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펴놓고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기준이니까 이렇게 살자, 이게 설득력이 훨씬 더 큽니다. 왜?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하고 계속 그냥 식탁에 앉아서나 뭐 소파에 앉아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하고, 소파에 앉아서 계속 얘기하는 건 자칫 잘못하면 그게 다 잔소리로 들려요. 애들이 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펴놓고 애들을 이렇게 설득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 펴놓지 않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식으로만 하면 그게 다 저거만 된다니까. 그 잔소리로 들어요. 그거 듣기 싫어. 그건 달라요. 해보면 진짜 달라. 실제 해보면. 그래서 성경을 펴놓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설득을 해주세요. 할렐루야. 3달 동안 말씀을 그 회당에 들어가서 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3개월이 지나자 이게 어떤 사람들이 또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그 반응이 두 부류로 나눠요. 항상 영적인 설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전하면 두 부류로 나눠지죠. 대부분 예수님이 설교하셔도 그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설교를 해도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그 뒤쪽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하는 걸 보니까 3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쳤을 때 제자들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가 있어요. 문맥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여러 명 있게 됐던 거죠. 제자들이 있었다는 걸 볼 때. 근데 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다 잘 들은 게 아니고, 거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공식적인 그런 사람들 모여있는 앞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설교를 했잖아요. 그 설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리, 이 진리의 말씀을 비방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막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군중 앞에서 막 그렇게 비방을 해버리는 거야. 그냥 설교를 하는데.
여기를 잘 한번 보면 성도님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굳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헬라어를 번역을 할 때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마음을 완고하게 먹고 그런 뜻이에요. 한번 좀 길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스로 마음을 완고하게 먹고 그런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지옥 가는 거를 자꾸 하나님 핑계 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에도 보면 스스로 자기 마음을 완고하게 먹었다는 뜻이에요. 그런 단어라고.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스스로 자기 마음을 이제 열심히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각오로 듣는 게 아니고 스스로 마음을 완고하게 먹는 거예요. 에이, 안 들어. 이렇게 그냥. 스스로 마음을 접어버리는 거야. 설교를 들을 때 성도님들 그렇게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설교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냥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마음을 그냥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뜻이고, 순종하지 않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마음을 완고하게 먹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그 도를, 기독교의 그 도리를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처음부터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냥 들을 각오가 되어 있질 않아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마음을 닫고 그냥 그렇게 듣지 마시고 또 설교를 비방하지 마시고 설교를 들어도 난 순종하지 않을 거야 이러지 마시고 말씀을 잘 따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이 구절이 좀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좀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비방하는 마음이 생기고 설교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그거를 보려고 하는 거죠.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그들을 떠났다 그랬어. 안 듣는 사람들에게 자꾸 붙들고 늘어질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은 씨의 비유를 하셔서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하셨어요. 그때 네 가지 밭이 있었어요. 어차피 길가밭은 심겨지질 않아요. 그렇게 완고하게 먹는 사람들은 안 돼. 그건 진짜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필요한데 안 돼. 그냥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말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종류가 네 가지 밭을 주님 설명하셨잖아요. 마가복음에도 있고 있어요. 그 길가밭을 놓고 자꾸 붙들고 늘어질 필요가 없고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주석에도 나오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베소 교회를 형성했다. 그런 의미예요. 에베소 교회가 드디어 형성이 된 겁니다. 그 사람들만 따로 모아다가 성도님들만 따로 모아다가 이제 에베소 교회가 형성됐다는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비방하는 사람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날마다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서원이라는 거를 지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강연장이라는 뜻도 있고 학교라는 뜻도 있고 이래요, 원어에서. 그래서 이게 어쨌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이런 교실 같은 데가 어떤 이렇게 어떤 장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세워서 에베소 교회를 설립을 해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하여튼간 비방하는 사람들하고 자꾸 싸울 필요 없어요, 성도님들. 그냥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이 있어. 그 영혼들에게 집중하면 돼. 할렐루야. 가족들에 대해서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영혼 맡기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계속 중보기도는 중보기도대로 또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저 길가밭인가 보다 이래고 그냥 또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내버려 두고 기도도 안 하고 또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복음의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가난한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 그런 분들은 가난한 마음을 부어달라고. 근데 성도님들 여기를 보면 아까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10절하고 연결을 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날마다 얼마 동안 가르쳤느냐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 10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어떻게? 2년 동안 매일 그렇게 가르쳤더니 그런 뜻이에요. 야, 그러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매일 날마다 강론했다고 돼 있으니까 9절 끝에 날마다 강론했다고 돼 있잖아요. 날마다 플러스 2년 동안 하면 2년 동안 날마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문맥을 보면. 그러면 일주일이 7일이거든요. 그럼 7일 동안 매일 가르치고 그게 2년이 지났어. 그러면 우리 교회처럼 일주일에 3번 모이는 교회는 사도 바울의 그 모임을 생각해 볼 때 몇 년 동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빠지지 않고 설교를 들으면 사도 바울이 양육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처럼 되느냐? 4년 한 3개월 되나? 우리 교회로 따지면 4년 3개월 정도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님이 제자 양육할 때 3년 가르쳤다 그럴 때 3년 뜨문뜨문 만난 게 아니잖아요. 보면 매일 밤 그냥 가서 기도하시고 하는 걸 볼 때 우리 교회처럼 3번 모이는 교회 같은 경우는 한 6년 5개월 정도 빠지지 않고 우리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셔야 6년 5개월 정도 해야 예수님 정도의 그 말씀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빠지면 그게 12년도 되고 그러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 나왔다. 그 온라인 예배 물론 성도님들 지금 다 드리시겠지만 온라인 예배가 편하게 하나님이 예배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건 맞는데 그렇게 편하게 열어주셨어도 수요기도에 금요 청장년 모임이 그렇게 있어도 그것도 귀찮아서 안 하잖아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린다. 안 드리는 것보단 낫지만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 되는 게 기간이 굉장히 힘들어. 내가 교회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교육자 세울 때도 그렇더라고. 그 가만히 따져보면 그 정도 시간이 걸려야 한 6년, 7년 얼마가 걸려야 그렇게 되더라고. 직분도 받고 그렇게 세워지고 그러더라고.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닌 거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뭐하러 3년 동안 내내 가르치시나? 그냥 능력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직분자를 만드시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인격이 있어서 인격을 다루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보면 안 돼요, 성도님들. 요걸 2년 동안 매일 가르쳤다. 이럴 때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도 생각을 해봐야 돼. 바울의 입장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바울이 힘들었겠구만. 아니요, 바울도 힘들었지만 성도님들도 힘들었어. 2년 동안 빠지지 않고 2년 동안 매일 배우는 게 여러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나. 읽어보면 이건 가르치는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죠. 배우는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지. 말씀 자체가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이게 성령이 충만하고 마음이 풍성하고 이렇게 스페이스가 있고 여유가 있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과 다른 생활들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혈기도 더 자주 나고 막 그래. 불평도 더 자주 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래. TV의 영향을 더 많이 받거나 다른 것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하루 24시간을 어디다 주로 쓰는지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목사와, 바울이라고 하는 목사와 더불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열심히 한 거야. 그래서 이게 박자가 맞아야 돼. 성도는 열심히 하는데 목사는 게으르다든지, 목사는 열심히 하는데 성도는 또 안 따라온다든지, 이렇게 가면 안 되고, 같이 얼마나 자주 모이는지 교회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그게 맞아야 된다고. 이 교회 경우는 이렇게 끝난 거예요. 제자 양육이 한 2년 정도 매일 모이니까. 그게. 예수님은 한 3년 걸리셨지. 사도를 세우는 데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모이느냐도 필요한 거야, 그게. 인격의 그 말씀의 다름을 받으려고 하니까 인격이 그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배우고 주님의 제자로 우뚝 설 수 있길 바랍니다. 한량없이 초신자로 설 수는 없다고. 시간은 계속 가는데 계속 오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도님들 보니까 언젠간 죽더라고 보니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크게 쓰임을 받고 업적을 좀 남겨야지. 영적인 지문을 남기고 죽어야지. 할렐루야. 예.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그 에베소 교회 성도 입장에서는 2년 동안 매일 배운 거야. 설교를 매일 들은 거야. 그런데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9절이 중요하다 그랬죠. 9절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10절까지 통해서 봤을 때 성도님들 뭘 알았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2년 동안 매일 가르쳤다는 게 나오는 거고, 그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2년 동안 매일 들었다는 건데, 어느 시간대에 들었나, 그 설교를 어느 시간에 모여서 설교를 들었나, 그거를 지금 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봐가지고는 안 나오죠. 그게 그냥 이렇게 봐가지고는 도대체 몇 시에 설교를 해서 몇 시에 예배 드렸나,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있어. 이 역사를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읽어보면 똑같이 주장하더라고, 학자들이 전부 다. 왜? 역사가 같으니까. 역사적으로. 대표적으로 바클레이라고 하는 학자의 견해만 좀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헬라어 사본 중에 목격자가 서술할 수 있는 지극히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는 첨가된 기록이 있다. 그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르쳤다고 한다. 헬라어 사본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원본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건데, 그 헬라어 사본 중에 목격자가 서술할 수 있는 극히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는 첨가된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목격자들이 기록한. 거길 보면 그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르쳤다고 그래요. 에베소에는 사실상 밤 1시에 자는 것보다 낮 1시에 깊이 잠자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한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아침과 오후 늦게 자신의 일을 하고서 낮에 가르쳤다. 천막 만드는 일을 했으니까. 교회가 온전히 형성된 시기가 아니어서 사례비를 못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직장생활 하면서 가르쳤잖아. 그러다 보니까 오전 11시에서부터 4시까지, 이걸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왜 그때 했나 했더니, 좀 해볼게요. 더 얘기해볼게요, 일단. 그러니까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성도들을 양육을 해야 되니까 사도 바울이 언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한 것은 아침 시간과 오후 늦게 자신의 그 직업을 마치고 낮에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가르치고자 하는 바울의 노력과 배우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의 노력이다. 그들이 낼 수 있는 시간은 단지 모든 사람이 더위로 쉴 때였는데, 왜냐하면 그 지역 자체가 더워서 낮에 잠을 잤거든. 역사적으로 나오니까. 그리고 연구를 해보니까 두란노 서원이라는 게 사도 바울의 그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주인들이 쓰다가 쓰지 않는 시간을 활용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안 쓰는 시간이 언제야? 사람들이 자는 시간. 그래서 역사적으로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들이 낼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도 자기가 시간 낼 수 있는 게 언제겠어요? 그 장소를 빌릴 수 있는 시간이 그때밖에 없는 걸.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고, 바울도 직장이 있었으니까. 바울도 노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들이 낼 수 있는 시간은 단지 모든 사람이 더위로 쉴 때였는데 그들은 바로 그때를 포착했다. 우리가 불편한 시간이란 말을 한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시간이 왜 이렇게 저녁에 모여? 왜 이렇게 시간이 불편해?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게 부끄럽다고 지금 이 바클레이가 써놓은 거예요. 이 성도들의 삶을 볼 때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우리보다 또 힘든 부분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복음이 다 전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회라는 말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예배 시간 자체도 지금 시간 내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낮에 모인 거야. 그때 당시는 다른 사람이 잠자는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저녁에 모이실 때는 그만큼 나의 안락한 시간을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바클레이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결국 역사를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간의 헌신. 시간에 헌신이 없는 사람은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간이 귀찮아서 잠잘 시간을 줄여야 모일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10시면 잠을 자야 되는데, 이런 사람, 그러니까 10시에 잠을 자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그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사람은 바울의 설교를 들을 수가 없었던 거지. 제자 양육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시간의 헌신이 필요하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바클레이의 주장은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런 학자 저런 학자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맞기 때문에. 다만 오더코 교수님이라고, 이제 오더코 교수님은 이 바클레이의 이런 주장과 더불어 우리에게 교훈적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하나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에게 이것도 필요한 말씀 같아요. 필요한 주장 같아요. 에베소 교회가 남들이 일할 때 일하고 남들이 쉬는 시간에 말씀을 배운 것은 우리에게 귀중한 모범이 된다. 이렇게 오더코 교수가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주일도 지켜야 하므로 더 시간을 아껴 쓸 줄 알아야 한다. 주일에 예배도 드리고 교회 일도 하며 휴식도 취하기 위해서는 엿새 동안 시간을 아껴 쓰며 지혜롭게 일해야 한다. 지혜로운 시간 관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된다. 물론 엿새 중에도 필요에 따라 교회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 이것은 철저한 시간 관리와 성실한 삶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아까는 바클레이가 시간의 헌신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지금 그렇게 모이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다고 지금 오더크 교수가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따라해 볼까요? 지혜로운 시간 관리. 직장에서 일을 빨리 맞춰야지 그게 이제 예배 참석이 이제 될 수 있었으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러려면 예배 시간에 초점을 맞춰서 자기가 지혜롭게 시간 관리를 해야 그 모임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걸 지금 오도크 교수가 쭉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시간 관리를 해라. 그래서 제자 양육 계속 받아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교회 봉사하고 또 우리도 또 때때로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이런 거를 다 하려면 결국에는 성실한 삶과 더불어 지혜로운 시간 관리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약하면 이거죠.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시간의 헌신과 지혜로운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헌신과 지혜로운 시간 관리가 없다면 예배 시간에 나올 수가 없어서 말씀 양육을 배울 수 없다면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으니까. 제자 양육이 안 되니까. 이런 의미에서 시간의 헌신과 지혜로운 시간 관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삶의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못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시간을 흥청망청 써서, 시간을 지혜롭게 쓰는 것을 배우지를 못해서,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롭게 시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시간이 없어서 주일 예배 못 드립니다, 이런 말을 해요. 스스로 나는 지혜롭게 시간 관리를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지혜롭게 시간을 관리하면 주일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무슨 공식적인 어떤 국가 고시가 있어요. 국가 시험이.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할 때도 설령 2시 예배 못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은 어때요? 실시간 예배를 다 올려놓잖아. 저녁에라도 자기가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정말 주일 예배 못 드리는 걸까요? 마음이 없어서 그렇고 지혜롭게 시간 관리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귀찮아서. 그 귀차니즘이 귀찮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게 만들고 천국에서 상급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그 게으름이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지 못하게 해서 하여튼 교회에 이런 봉사를 못하게 만드는 게 게으름이에요. 성도님들, 게으름이 아주 적입니다. 적. 원수예요. 원수. 원수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어. 게으름, 무지, 이런 게. 지혜로워야 되는데 무지한 거야. 목표의식이 없는 거야. 내가 어떤 걸 목적으로 시간 관리를 해야 하는지.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도크 교수는 지혜로운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플러스 알파를 더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시간 관리가 필수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령님의 스케줄에 내 스케줄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의 스케줄에 내 스케줄을 맞추자.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주님의 제자로 양육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스케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스케줄을 맞출 줄 알면서 성령님의 스케줄은 무시하는 거야. 여러분, 선한 목자교회 주님께서 시간을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주일 예배는 어떻게 하고, 전교인 수요기도회는 어떻게 하고, 금요 천장년 모임은 어떤 목적으로 설교를 해야 되고, 할렐루야! 주님의 스케줄이 있어요. 주님이 세워놓으셨어요. 교회를 개척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야 돼. 따르지 않으면 제자 양육을 못 받아. 시간을 왜 여기다 했습니까? 시간을 왜 저기다 했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다 교회가 벌써 10몇 년이 흘러갔을 때는 주님의 지문이 묻어 있어요. 어떤 흐름이 있었다고. 갑자기 다 뒤죽박죽 해놓을 수가 없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식사하는 것도 정부에서 다 금지해 버렸지만 예전에 왜 식사는 안 합니까? 뭔 어떻게 합니까? 아니에요. 다 뭔 이유가 있었어요. 성도님들 다 과정이 있었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성령님의 스케줄에 내 스케줄을 따라가면 돼. 좀 이렇게 모임이 이렇게 좀 교제를 하고 싶다 하면 그냥 시간을 내셔서 마음에 맞는 성도님들 같이 한번 식사도 하시고, 이건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교회가 지금 다 그걸 이끌어 줄 수가 없잖아요. 지혜롭게 하세요. 지혜롭게 시간 관리하시고 지혜롭게 모임을 가지시고. 할렐루야.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신방을 하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뭐를 했다가 그거 걸리면요, 진짜 지금은 대단해요. 식당을 가도요, 조금 오바돼서 인원이 가거나 그러면 아예 이래. 주인이 막 팔아줘서 고맙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 있겠지만 막 뭐라 그래 진짜. 왜? 지금은 원 스트라이크제라 그래가지고 무관용의 원칙이라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바로 그냥 영업 정지 들어가 버려요. 아예 그냥 장사를 못해. 그러니 주인들이 그냥 눈에 불이 켜졌어. 교회도 그래. 교회도 그냥 모임 중단이야. 모임 중단. 그냥 나 하나만 생각하면 그냥 이사신방도 지금 얼마나 밀려 있고 진짜. 개인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기도해드리고 하죠. 이젠 좀 스타일을 바꿔서 여기에 맞춰가야겠다. 무조건 내버두면 안 되겠다. 이게 서서히 눈에 뜨이는 거예요. 이게 또 4단계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장기화가 되니까 성도님들이 계속 못 나오시는 거를 계속 반감만 할 수 없는 거야. 온라인도 글쎄 진짜 얼마지. 이게 계속 이렇게 또 한 달을 또 연기한 거 아니에요. 지난 며칠 전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오늘 주보 만들고 했는데 교육자들하고 또 회의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 하여튼간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여튼 흐름을 잘 타고 성령님의 스케줄에 내 스케줄을 맞추자. 이게 참 굉장히 필요한 마음 자세 같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그렇게 마음을 잡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는 시간에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계속 배울 수 있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 전도와 제자 양육이 여러분 이게 교회에 두 가지 큰 수레바퀴거든요. 이거보다 더 큰 프로그램은 없어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그거 자체가 다 중요한 게 그것도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제자 양육이 중요한데 그건 주님의 대명령이었는데 여러분 제자 양육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설교예요. 이건 기필코 사수하셔야 돼요. 헌금도 내고 막 주님 봉사하면서 자기 밥그릇을 찾아 먹지 못한다.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산삼을 꼭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는 귀찮은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살찌우고 영의 양식이며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가장 많이 쓰시는 방법이 바로 설교입니다. 개인적으로 상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제자 양육을 할 수 있지만 그건 다 특별한 경우고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뭐냐면 설교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지금처럼 설교를 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 이렇게 매일 가르치니까 다시 말해서 시간에 헌신을 드리고 지혜롭게 시간 관리해서 2년 동안 매일 말씀을 배우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뭐예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야. 말씀의 파급력이죠, 이게. 말씀의 파괴력이죠. 골로새서 4장 13절을 보면 성도님들 찾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매일 가르쳤던 이 기간에요. 교회가 개척이 되는데 골로새 교회 개척됐지. 라오디게아 교회 개척이 됐지. 히에라 볼리에 있는 교회들이 세워졌지. 한두 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 교회가 쫙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설교했고 성도들은 그냥 설교를 열심히 들었을 뿐인데 말씀 자체의 생명력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야. 사역을 움직여.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방향을 설정하고 말씀이 인도해 가. 할렐루야. 희미했던 인생의 푯대 위에 분명한 깃발이 꽂아지니까 사람들이 움직여. 시간을 흥청망청 쓰고 인생이 지루했던 사람들에게 목표가 생겼어. 그걸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시다시피 설교를 열심히 한다는 거, 설교를 열심히 듣는다는 거, 이것이 교회 안에 결코 작은 사역이 아닌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열심히 설교를 하고 열심히 설교를 들으면 말씀 자체가 우리를 끌어가시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가 개척이 되고 복음이 아시아 전체에 전달이 되는 그 역사가 말씀 사역에 있었다는 게 오늘 본문이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우습게 알기 때문에 설교를 잘 준비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어떤 청년이 좀 불만 섞인 소리를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했던 것은 인터넷에 나와 있던 설교문을 뽑아가지고 설교한 거래요. 자기가 봤나 봐. 그 청년이 어떤 교회 얘기예요.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인터넷에서 그냥 뽑아가지고 그냥 설교를 하는. 아니, 어떤 경우는 좋은 게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디에서 발췌했다고 하고, 저도 어떤 책이 좋으면 어떤 책 읽다가 어떤 책이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 인용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설교처럼 그냥 그걸 그냥 한 거야. 예전에 이재철 목사님이 강릉에 놀러 가셨나 봐요. 이재철 목사님 유명하시잖아. 지금 은퇴하셨지만 지금 항암 치료만 61번을 받으셨대. 대장암 진단받고 항암 치료만 61번을 받으셨는데 지금 몸이 꽤 좋아지셨더라고. 얼굴이 환하시더라고.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강릉 지역에 이제 한번 놀러 가셨다가 하여튼 가셨다가 어느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거기 가시게 됐나 봐요. 지금은 은퇴를 하셨으니까. 가수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설교를 하더래. 자기 설교 그 원고를 그대로. 그래서 놀랬나 봐.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이거는 어떤 목회자들을 욕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성도님들 분별을 주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혹시 목회자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들에게도 경종이 되고 준비하는 것도 성실히 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성도님들도 그런 책임이 있어. 성도님들도 들어줘야 돼. 설교가 우스운 줄 알고 그냥 이렇게 흘려넘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 강연처럼 그냥 사람의 말처럼 그냥 받아들이는 분들. 이건 그분의 마음도 좀 고칠 필요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설교를 전하는 것과 설교를 듣는 이 사역이 결코 작은 게 아니더라고. 주님 앞에서 열심히 설교하고 설교를 열심히 들으면 막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력이 있고 성령님께서 또 그렇게 인도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은 다만 성령님의 스케줄에 자기 스케줄을 맞춰 가야 되는 거예요. 역사는 그분이 하시는 거지만 설교자는 열심히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하고 성도님들은 또 열심히 들어주시고 할렐루야. 이 박자가 맞아야 될 것 같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에베소 교회처럼 시간의 헌신과 지혜로운 시간 관리를 통해서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말씀을 열심히 배움으로 교회가 개척이 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